우리 오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새 언약의 중보자에서 중보라고 하는 뜻은 누군가를 연결해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만나게 해주는 사람을 중매를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소개해주는 사람들을 바로 중매자라고 부르고 그 역할을 중매라고 부릅니다. 중보자에 있는 중보도 국어사전적 정의로 찾아보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개라고 하는 것도 있죠. 중개업자도 중간에서 두 상대를 연결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매, 중보 모두 공통점은 누군가를 연결해 준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들어가서 보면 A와 B라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실패하고 갈등을 겪고 사이가 멀어지게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결혼을 하고 성공을 하고 서로 깊은 관계가 되기를 바라며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이 제목 가운데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누군가와 연결해 주는데 그 연결함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가 되고 깊은 관계가 되고 한 몸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린 우리에게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히브리서는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을 주실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새 언약을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첫 번째로는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언약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잘 지켜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지칠 때만 하나님을 찾았지, 자신들이 조금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했고, 자신들이 살만해지면 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한쪽이 그 약속을 깨트리게 되면 그 약속은 성사되지가 않죠. 우리가 만약에 오후 4시에 지행역 앞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나갔더니 한 사람은 나왔고 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둘이서 만나서 저녁을 먹으러 가자라고 했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제가 내일 중고등부 남자아이들과 함께 농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저녁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농구장을 대여해서 함께 농구를 할 예정인데, 이때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 장소에 도착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농구를 하기 위해서 기대했던 마음, 그리고 농구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설레었던 마음은 모두 없어지고 좀 실망감과 기운 빠지는 마음에 생길 것입니다. 그 기대했던 약속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성경 말씀에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했던 그 약속에 흠이 없었더라면 이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우리가 첫 번째 언약에 문제가 생겼기에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흠은 누구 때문에 생긴 흠이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애초부터 잘못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언약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내 법을 따르면, 내 말에 순종하고 믿으면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약의 언약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통해서 주신 이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의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하나님과 달리 온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약속을 깨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는 내가 여태까지 지었던 죄들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눈을 판 순간이 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약속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만 아는 것이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약속은 깨지고 흔들리고 엇나가고 내 마음대로 합리화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첫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한 약속들이 깨어지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긴 죄라는 것을 모두 없애주시고 다시 새로워지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천둥이 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가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지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허물과 죄가 많은 나의 모습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피를 받으며 나아가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그 첫 번째 언약에 있었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첫 번째 언약을 대신할 새로운 언약을 준비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만찬을 여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이 제자들만을 위해 흘리는 피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흘리는 피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즉 언약의 피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킬 능력이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옛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하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약속하셨던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를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중보자, 나와 하나님을 다시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내일부터는 유치부 성경학교,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초등부 성경학교, 또 주일부터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도, 교사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도 간절히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되길 바란다.
이 자리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그 반석을 세워나가는 자녀들이 되길 바란다 라고 하며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세상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내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죄를 지을 때 나의 연약한 마음이 다시 단단해질 수 있도록, 완벽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흔들릴 때 예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죄책감과 죄의식 때문에 작아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기까지 이릅니다. 나 스스로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새로운 사람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새 언약은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첫 번째로 맺은 언약을 돌판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언약을 어디에 새겼는지 함께 찾아 나가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져야 할 마음과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는 돌판에 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은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새로운 언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이나 혹은 돌 이런 곳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쓰여져 있습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직접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언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니 우리에겐 해당하지 않나 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내가 아니라 유대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1차원적인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새 언약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을 세워나가고 나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은 새 언약, 첫 것은 예전의 언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새 언약이 세워진 지금 옛 언약은 낡았고 쇠하였고 장차 없어질 것이니 이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새 언약을 붙잡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언약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다 먼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릴 노후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노후를 남들보다 앞서서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보험회사의 광고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요. 누군가는 내가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불안해합니다. 누군가는 내 노후를 미리부터 준비했다고 편안해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현명한 선택이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보장받는 나의 노후가 얼마나 될까요? 많아도 그 기간이 내가 살아온 인생보단 짧을 것입니다. 우리가 퇴직을 한 이후에도 그 이후에 노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노후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그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완벽한 노후 생활, 완벽한 내 퇴직 이후의 생활, 완벽한 나의 영원한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준비한다고 해도 죽으면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후에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 주시고 나의 죽음 이후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너희 죄를 용서할 테니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같이 영생하자.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1년, 2년, 10년, 20년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보다도 더 오랫동안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3지역 성도님들이 특송해 준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여기서 보면 1절에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평생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복을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지키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때 건너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의 몸으로 실천하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부터 함께 나누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